오늘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또 베드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도마가 없을 때 11제자, 도마와 함께 또 다른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7제자들, 또 500명에게, 또 산에서 11제자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냥 누구에게만, 일부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적인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데 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보는 데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일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고 예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행위 방법임을 알아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선포하셨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목적은, 이유는 사명 공동체예요.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마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받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걸 참 보게 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그냥 푹 처져가지고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해도 내 마음의 은혜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별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요. 자, 오늘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이 갔던 이유는 기대감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대, 가보자.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신데 말씀에 권위가 있대, 가보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만 뭐 별다른 일 없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그러니까 막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실망해 가지고 터덜 자기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거리상은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기대와 여러 가지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중신앙의 중심지로 갔다가 다시 변방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던 그 뜨거운 소망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깊은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이제 회의에 빠지는 거지. 야, 난 참 시간 쓸데없이 보냈네. 허망한 사람 쫓아다니다가 시간만 낭비했네. 일자리만 잃어버렸네. 이러면서 터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실의 발걸음, 절망의 발걸음, 의욕은 하나도 없고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래요, 사실. 근데 동기부여만 되면요,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특히 어머니들, 여성이지만 자녀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 이것만 되면요, 막 물불 안 가리시는 게 부모님, 어머니예요. 아버지, 남자분들도 일터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막 충천해가지고 힘든지 모르고 일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힘들고 무거운 일이 없어요. 여기 이제 2명의 제자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터덜 힘없이 맥없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기운 다 빠지고 바람 빠진 공처럼 풍선처럼 쭈글쭈글 해가지고 멋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 삶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이곳에 정착했을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선택을 했을까?
왜 이 직장, 이 직업을 갖고 있을까? 왜 여기 정읍에 와서 살고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고민스럽게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인생 무상과 삶의 회의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욕상실과 또는 힘들어서 번아웃이 된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힘겹게 버티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에는 말씀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수고 이런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고백에 나오는 거죠. 많은 부귀 영화도 누려봤어요. 그러니까 삶에 아주 막 열정을 가지고 살아도 봤어요. 그 지혜를 자랑하면서 막 번뜩이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노년이 되어 보니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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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반짝반짝한 거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요새 금값이 조금 내려갔나요? 제가 전에 금값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한 100만 원까지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참 재밌는 것이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 재료가 황금이에요. 우리 황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새는 아스팔트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로 보수 공사를 못한다 그러지만 어쨌든 아스팔트 피치는 원유에서 빼내고 제일 쓸데없는 찌꺼기가 그게 아스팔트 피치잖아요. 그 도로에 깔아버리는 거잖아요. 도로 포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도로 포장을 뭘로 한다고요? 황금으로 한다니까요. 황금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목을 메고 쫓아다녔던 그 황금을 천국에서는 바닥에 깔아버린다. 역설적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만 있으면요, 천국 가면은 헛된 것만 쫓아가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고 삶은 살아봐도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계속 서랍에 있었는데 그거 찾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불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가리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사물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끼잖아요. 그러면 다 그 색이 덮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사물이 그렇게 그 색으로 덮여서 보이는 것처럼 내 사고에 색안경이 끼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견, 판단의 오류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저 글씨가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색안경을 끼우려고 하는 게 뭐냐? 요새 말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피해자입니다. 자꾸 왜 교회에다가 안 좋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이유와 필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예수님에게 있다.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아직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다가오시는 예수님, 닫힌 눈을 여시는 세 단계의 터치가 있어요. 자, 먼저는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을 건네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유교 문화 때문에 말을 먼저 건네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쫄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하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반대입니다. 기독교 이 신앙은 그 반대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소문, 죽음과 부활의 논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변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시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서 영의 눈이 뜨이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안목이 열려야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결국에는 영안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논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세상적인 관심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 당연히 겪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웠기 때문에 사교육 같은 거를 잘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애들 공부하고 큰 애가 작은 애 도와주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한국에는 사교육이 정말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녀 교육하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애 안 낳겠다 이런 부모들까지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또 이런저런 사교육을 과외 공부죠. 학원 과외 이런 거를 제법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처제가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 아내가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선생님인데 네 애들 뭐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냐? 네가 선생님인데 너 공교육하는 사람이 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려고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니 요새 다 해서 안 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성결 섬김마당 그 AI 교육 갔더니요. 강의하는 그분이 서울에 물론 잠실에서 목회하는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랑은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이 자기 주식하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이구야 저런 얘기를 막 하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이 정부가 주식 쪽에 막 이렇게 부양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관심 갖고 혹은 참여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이 시대의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독립된 삶을 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퀘이커 교도처럼 따로 신앙촌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기 안 쓰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시대의 문화에 함께 가기는 가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는 좁은 편견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거기 영어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념의 옮겨짐,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 믿지만 오히려 내 고집과 내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너네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너네들 요새 불안해하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그 관심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대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기 전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느낌도 없고요. 편견이나 오해도 생기기 쉬워요. 저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 우리 교회 대표기도 참 좋아해요. 오늘도 오전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대표기도 하시는데 기도문이 참 마음에 와닿고 너무 놀라운 것은 준비된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 상처받고 서운해했던 거 그렇게 기도하시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 없을 때는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그랬죠. 25절에서 27절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길 수가 없고 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마치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면은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교제로 눈을 뜨게 해주신다. 29절에서 30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무슨 신령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영적인 교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교제가 말씀을 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리웠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내 영안이 열린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죄는 회개하고 또 내가 소명으로 붙들고 가야 될 사명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나 파트 부목사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으로 교육기관들을 항상 설교할 때 자주 사용을 했어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내 이름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판단력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바른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 공부는 정말 문턱도 안 가신 분인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신앙의 지혜가 있고 그래서 덕을 끼치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신령한 영적인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이 여전도에 우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여자들은 함께 수다를 떨면 친해진다 그래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서로 친해진다 그래요. 남자들은 함께 땀을 흘리면 친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 동기들 아주 끈끈하죠. 같이 훈련받으면서 땀 흘려 고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해도요, 같이 땀을 흘리잖아요. 심지어는 사우나만 같이 해도 친해집니다. 요새는 좀 뜸하지만 우리 그 신대원 동기들 만나면 꼭 공차고 사우나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교제가 되죠.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 그런데 여러분 땀이 왜 나는가? 몸에 열이 날 때 체온을 시키라고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신체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났다는 거잖아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것은 가슴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고 에너지가 솟구치면 그것이 곧 살아가는 멋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열정이 있는가? 열정을 하나님 넣어주세요. 이 열정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열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삶이 무료해지면 재래시장에 가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요, 아줌마 뭐 아저씨 막 부르고 막 이거 좋다고 사라 그러고 싸게 해줄게 일로 와봐 막 그러고 하는데 막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막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전통시장에 가면 만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맥이 빠져 있는가? 가슴을 뛰게 할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쿵쿵쿵 뛰는 그 사랑이 있으면 열정에 사로잡힐 텐데 그게 없으면 맥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열심,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열심은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밋밋하고 그냥 미지근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서 자꾸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면요, 뜨거운 열정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많이 다양하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그럼 한번 해봐. 예.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고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한 30년 전에 $50를 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발을 내딛고 살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리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매년 수천만 달러어치의 추인검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그 벽에 사무실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답니다. 자기가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위대한 일이란 열심 없이는 성취하지 못한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온갖 크나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다준 승리다. 이렇게 적어놓고 열심히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요, 신앙 없어도 열심만 가지고 이뤄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신앙의 힘으로 갖는 이 열심은 다른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신앙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이러한 열심이 내 심령 가운데서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교감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수고해도 힘든 줄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서 샘솟아서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수고하는 분들 보면,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여전도에 나와서 청소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이제 시니어 모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청소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요. 즐겁게 청소하고 수고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속에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열심 때문에 그렇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방향과 상태를 보세요. 하강 내려가는 거죠. 도피해 가는 거죠.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상승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지치지 않는 걸음이에요. 내면의 감정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생 무상, 회의감, 실망으로 터덜터덜 내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한 후에는 샘솟는 기쁨, 불타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의 시야를 보세요. 가려진 눈이었어요. 현실만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핵심의 동력이 뭐냐? 내려갈 때는 넋두리와 한숨뿐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enthusiasm,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성령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기까지 하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냐? 그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다시 일어설 뜨거운 열정,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